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봉독기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악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병마를 쫓고 악귀를 쫓은 바울에 대한 사건과 그리고 스게아의 7 아들, 거기에 있는 마술사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말을 해요. 분명히 악귀 들린 사람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억지하면서 올라타서 완전히 목을 조르고 난리를 쳤더니 막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빙자해서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똑같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똑같은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그런데 병도 안 낫고 하늘의 세계도 보이지 않고, 자,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의문점을 제시해 볼 수 있어요. 이 중하고 여러분의 어떤 차이점이 그렇게 나듯이 군대식 내가 말씀드렸었잖아. 날마다 1, 2등병이 있는가 하며 하사중사 상사가 있고 소령중령 대령이 있고 그렇잖아요. 소위중이 대위가 있고 대대장 연대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우두머리들을 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막 은사 능력 받아가면 점점 더 큰 사단장들이 붙는 거야. 연대장들이 붙는 거야. 아십니까? 바울은 직분다가 선생이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오늘 스게아는 제사장은 그런 능력이 없어. 예수님께서는 랍비에 대한 어떤 공부를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서기관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능가한 말씀을 나가고 있었다 그래요. 하늘의 세계를 엄청나게 말씀을 했다는 걸 늘 말씀드린 요한복음을 잘 아시죠? 오병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요 대단한 영적 세계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아십니까? 바울의 손에서 희한한 능을 주게 되었는데 이 손에서 나타나는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했다는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는 영적 세계도 보는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신유도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드물다 그 말입니다.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고 그리고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났다라고 오늘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나간 손수건 아니면 거기에 있는 앞치마가 들고 가서 던져도 병든 자도 나갔고 결국 악귀도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도 신기해서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으로 마술하는 사람도 마술을 잘하니까 악귀를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면서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역시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합니다. 제사장에 있는 7 아들 똑같이 행하는데 여기에 있는 악귀 들린 사람이 2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 귀신도 얕보는 거야. 귀신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는데 너란 인간은 모르겠다. 실컷 억지하고 들으니까 몸을 잔뜩 상하게 하니 벌거벗고 도망갔더라 그래요. 정신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진 자인지 내가 과연 기도를 하는 자인지 내가 과연 말씀을 가진 자인지 이런 것들이 수치스럽다는 거, 옷을 벗었다는 뜻이야. 아십니까? 나는 악기가 안 들렸어.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데 그 악기라고 해서 겉으로 볼 때 정신병자 같다라고 해서가 그런 것만이 악기가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원망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힘들어, 이게 전부 악기의 종류라 이렇게 봐야 돼요.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죄를 진 자는 다 마귀라 그랬어. 죄를 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방인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 죄를 짓는데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말한 겁니다. 죄를 진 자는 다 마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만이 죄를 안 짓는다 그랬어. 선을 행할 줄 알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야고보 기자는 4장을 통해서 마지막 기절로 말합니다. 아십니까? 본로 들어갑니다. 악기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첫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라 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귀신이 오늘 악기 들린 사람이 말한 겁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고 예언장을 통해서 성취장을 주었다고 늘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죠. 성경 66권을 잘 알고 깨달으면 병든 자도 일어나고 축복도 받고 지혜로워지고 죄를 지면 지옥 가고 안 지면 천국 가고 이런 내용들이 66권에 기록된 거야. 근데 새로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일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전수시켰어요. 성령의 키를 가져야 이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말씀이 비전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간 예수로서 보이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복음이 다시금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의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은 율법일 뿐이야. 사랑이 온전하게 있어야 율법의 완성. 그러면 66권 즉 미완성이라는 거야. 이걸 보면 좋은 일이 있고 희망이 생기고 죽으려고 그러다 자살하다가 안 하게 되고 소망을 가진 여기에는 성경 66권에 다 기록된 거야. 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대로 순종하라.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순종하지 않으면 완성작품이 되질 않아요. 오늘 여기는 제사장은 틀림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로고스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 선도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회당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스가의 말씀은 몇 개 들어가지 않고 거기는 읽어봐들도 그대로 배웠겠죠. 근데 왜 두란노 소원을 승했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그 바울의 말씀은 성령을 통한 말씀이고 로고스 모세의 말씀은 그냥 66권에 기재된 말씀이야. 여러분과 이종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불치병이 안 나와요. 여러분도 말씀을 인용해서 했는데 오늘 바울이가 예수님을 빙자하여 떠나가라 그랬더니 병든 자도 떠나갔고 악기도 물러갔더라 그래. 그러면 이 정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악기야 물러가라 병든 자 고치고, 근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 부모님 이름 부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데 안 나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뭘 받아봤냐? 요한의 세례뿐이로라. 성령의 세례는 받아보지 못했다. 물과 불은 틀려. 물은 흔적이 남지만 불은 흔적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홍수를 떠나가다 어디에는 무슨 앉혀는데 근거는 남아요. 불은 완전히 없어져. 여러분들이 물세례 받고 막 이런 것은 여러분의 자신들의 거만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남는데 불세례는 그러지 않아. 내가 자꾸 두더지처럼 튀어나오면 계속 두드러 패야 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나오고 자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기도로 패야지. 말씀에 오늘 능력이 있어야 오늘 악기가 물러가요. 말씀의 은사하고 말씀의 능력하고 틀리다 그랬죠. 말씀의 은사는 내가 기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은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쁜 거야. 아십니까? 말씀의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부여받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신만이 기뻐 뛰고
아직도 가정의 고민과 환경 속에 빠져서 아직도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오늘은 편안함을 얻었는데 문제가 환란이 생겨가지고 내일이나 시간이 올 때에 평안치 못한다면 그건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거야.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던 건 뭐겠어요?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아십니까? 66권 앞만에 달달달달 외우면 뭐래? 무슨 환경이 흔들리기만 하면 쓰러지는 걸, 아프기만 하면 쓰러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내가 아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달으려고 아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환경을 공고하게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려고 내가 부도 직전에 일어나서 물질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뭔가 알고 깨달았는데 말씀 백날 증거하면 뭐합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난 너는 모르겠다 이래요. 그럼 바울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두란노원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여러분을 막 가르치는데 내가 예수님도 알고 선지자 사도도 알고 김마리아 목사라도 내가 너는 모르겠다 인간아. 그래서 어가면 여러분 넥타이 잡고 쾌쾌거리다가 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영을 알아봅니다. 힘세고 건장하고 키 크고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을 알아봐요. 건장한 사람도 그냥 넥타이 잡고 확 흔들어서 꽥꽥거리는 목사들도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살리다가. 이 중에 서울 당산동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린 것이 같이 칼을 들이대 주의종한테 막. 근데 이중 봐봐, 보잘것에서 쎄까내가지고 그 악기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칼 내려놔. 괜히 그래 괜히 이러면서 칼 내려놔. 남자들은 이 새끼야 나랑 해보자 이 새끼야 이러고 칼을 들고 덤벼드는데 그 칼 안 내려놓냐? 괜히 그래 저 할머니는 지는 아마 그냥 굉장히 높은 걸 할머니 형으로 보였나 보지. 거친 사람들 보고 그러면 그래 어디서 나왔냐? 교도소에서 왔으니까 나 여기 이 밤에 오늘 유숙해야 되겠대. 여기 푹 찢어갖고 피 들들 흘리고 와갖고 남자들도 무서워 들어가고 이따면 뚱땡이 사모님도 막 그냥 무서워서 들어가고 이러는데 쬐깐한 여자가 나와갖고 어디서 왔냐? 그만 교도소에서 어젯밤 나왔대. 그래 어느 교도소야? 의정부 교도소냐 영등포 교도소냐? 그럼 막 나오니까 뭘 아는 것 같잖아. 누구든지 오면 겁부터 나지 말고 예수님을 빙자요. 바울도 희한한 능이 났다는데 내가 그냥 늘 벌벌 떨지 말고 그 장흥남 교도관 그건 잘 있냐? 그러면 이름이 동명이냐 한둘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야무하게 그 교도관 잘 있어 거기?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도망가려고 해서 왜 가냐? 오늘 밤 여기 유숙하고 가지. 아니 저 갈게요. 그리고 쫓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오. 거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거친 사람하고 내가 산 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지 이 여자의 힘으로 뭘 했겠냐고. 반짝 목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인데 그래 안 그래요? 아니 50km도 안 나가는 거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오늘 스기 아들 들었다 놨다 귀신 들린 것이 했다고 말해요. 악기를 물리치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할 걸. 그건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귀한테는 신으로 보인 거야. 마귀한테는. 그러니까 담배 들지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주려고 그러나 보다. 자기가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뭐가 있으면 하나님 뭔가 주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래서 그 깨달아가면서 거쳐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깨닫지 못하면서 투덜투덜거리기만 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건 10,000번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건 감사를 1번밖에 안 하더라고. 없던 돈이 생겼어. 감사하네. 병이 일어났어. 한두 번밖에 안 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가 기도가 잘나서 한 거야. 근데 한 번 무너지면 투덜투덜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게 악기가 들린 게 아니고 뭐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악기를 당연히 물리칠 수 있는 거야. 아십니까? 마귀 같은 소리, 마귀 같은 생각
마귀 같은 말, 마귀 같은 행동, 귀신 같은 행동, 이것을 하는가 자기 점검을 한번 해봐. 그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라고. 말씀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 컨트롤도 못하는데 누구를 뽑아주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자기 가정도 컨트롤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못하는데 뭘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냐고. 아십니까? 말씀의 능력은 사랑인데 포옹이야 포옹.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건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 할 수 있어. 조롱을 하든 비방을 하든 후욕을 하든 비판을 하든 무슨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와도 어떤 행동이 나에게 보여줘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거는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금방 들으면서 판단, 이게 악기가 들린 거야. 금방 행동 보면서 또 판단, 이거 전부 악기지 뭐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 딱 들으면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무슨 시험입니까? 내 몸이 아프든 내 가정이 잘못됐든 하나님 웬 시험입니까? 이래야 내가 너를 시험했노라. 마귀가 너를 달아보려고 해서 내가 허락했노라. 욥처럼 말이야. 응? 그런 생각은 전혀 안 지고 그때 말씀이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앞에 서 있는 저 인간이 왜 지금 나를 갖고 씹는 거야? 저 인간이 왜 날 씹어? 그러고 하기 전에 3일 16장의 9절에 시므이가 다윗을 씹었어도 여호와께서 나를 욕하라 했으면 받아야지 그랬단 얘기야. 저 앞에 있는 영혼이 나를 갖다가 깐죽깐죽해도 하나님이 저 영혼을 통해 나를 깐죽깐죽하라고 했다면 받아야지. 이게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 말씀이 생각이 아직도 안 들어간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 응? 말씀의 은사커녕 못 받고 말씀으로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야. 아십니까? 말씀의 은사는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야.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말씀의 은사야. 법을 깨달아야 죄를 안 질 거 아니야. 말씀의 은사는 성경 66권에 죄 짓으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 모두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복 받고 못하면은 벌 받는다, 하늘에 상과 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상 받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된 성경 말씀, 그게 은사예요. 아십니까? 말씀의 능력은요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귀신을 떠나보내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깨닫게 하는 거하고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전진하게 나가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혼자 기쁠 뿐이야. 히브리서 7장 말씀 꼭 기억하라고. 이 율법의 말씀 이건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십니까?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모세 율법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준 거지 뭘 온전케 했어요?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20대 이상은요 온전케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고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20대 미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었으니까 용서해주고 가나안 땅을 밟았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의 정죄함을 얼마나 받는가.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서 5장 19절 이하로 율법이 있는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이 율법이 얼마나 죄를 더 지는지 몰라. 아십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 악기를 물리치는 능력인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뿐이냐 그 말이야. 말씀 이꼬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은 말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레위인도 말씀을 알고 제사장도 말씀을 아는데 왜 사마리아인 그 사람보다 사랑이 부족했을까? 그 율법이 완성 안 됐죠. 옆에 있는 사마리아는 자기의 나귀를 태워줬어.
지금에 있는 자가용 리무진가 복스바겐가 이런 거를 피를 질질 흘리는 거를 태워줬다는 거야. 자기의 마누라도 안 빌려주는 키를 준 거요.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 태우고 가서 돈까지 허비했어. 근데 주님은 누구가 내 이웃이냐 그랬어. 저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들이 정죄하고 레위인이 정죄한 그 사마리인이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졌던 말씀의 능력은요, 살아 운동력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막 영혼의 생각과 영혼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해줘서 위로해주고, 관절과 고수를 쪼개고 남으니까 수술도 해주고, 이런 말씀의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의 모든 내면적인 걸 읽어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게 말씀의 능력이지, 깨닫게 하는 건 그냥 은사로 들어가는 거야. 말씀의 은사로. 깨닫는 건 누구는 못 깨달아. 여러분들 열심히 잘 깨닫고 가잖아. 실천이 안 되니까 문제지. 그래요 안 그래요?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얼마나 잘 깨달아. 근데 즉시 내 앞에 환경이 주어지면 못 깨달아요. 딱 아프다가 병든 고쳐줬으면,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와 내가 감기약 안 먹고 난 거는 이래 처음이야 이러면서 또 아프면 감기가 들러가고 또 아픈가 보다. 순식간에 떨어져 버려요. 믿음은요. 이게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달아보는데 그 달아보는 그 저울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 다 병든 것이 고쳤고, 베드로 사도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계실 때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노라 계속 하나님을 심어줬어. 사도 12제자에게. 왜? 사람이 몸이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능력이 그대로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 임했잖아. 빌립에게도 임했고. 그러나 더러운 마술사에 들어가는 그 악기 같은 그거는 쫓아낼 수가 없었어. 베드로 사도에게 마술사, 더러운 마음, 네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 것은 베드로밖에 못했어. 사마리아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 돌판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사마리아도에 다 말씀을 듣게 만들어 놨어. 그가 빌립을 통해서 막 들으면서 그 예루살렘의 말씀을 사마리아 도에도 임했다 함을 듣고 이제 성령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은사야. 베드로가 주는 성령 받으면 된대. 막 두려워서 나에게 벌이 내려오지 않기를 기도해 주소서. 마술사 시몬이 그랬잖아. 그럼 베드로가 주었던 것이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바울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냐?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거기에 있는 19절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은 성결을 뜻하죠. 보석은 은사로 들어가지만 금은 능력으로 들어가겠죠. 보석은 살 때는 비싼데 팔을 때는 값을 다 못 받아. 다이아몬드 빼고는. 그래야 안 그래요? 비치, 진주 뭐 보석들 굉장히 많죠. 루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못 받습니다. 제대로 제가 받는 건 다이아몬드, 그리고 금값은 제대로 받죠. 전 세계가 공통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유리칼 자르는 그 속에는 다이아몬드로 들어갔어요. 유리도 잘라내잖아. 그거 보석은 얼마나 강한지. 그래야 안 그래요? 돌 속에서 캐내는 보석들, 말씀 속에서 캐내는 그 은사는 대단한 은사가 캐어지겠죠. 아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악기를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읽는 거는 그냥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 깨달았다고 다 66권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 66권에 들어가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깨닫는 것이고, 내가 순종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악기가 바울은 아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도 덕을 못 샀다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약점을 보였다는 거지. 약점을 보이니까 마귀가 우습게 여겼다는 거야. 그래서 약점을 보이지 않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는 사람,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에게 약점 보이지 말고, 영생원들에게 약점 보이지 말라고 마태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놨고, 디모데전서 1장의 16절에 사도 바울이 영생에 가는 길을 만들어 놨고, 구원받는 어떤 그런 백성들에게는 또 그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아십니까? 말씀 좀 안다고 나 말씀의 능력 받았어, 저 사람 말씀의 능력 받았나 봐, 그렇게 그냥 함부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